제가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답니다. 스승님, 저는 참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자 스승이 말없이 이 제자에게 돌 하나를 이렇게 쥐어주면서 시장 상인들에게 가서 이 돌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한번 물어보고 오려무나,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자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인을 만났는데 그 상인이 하는 말이 그냥 돌인데 무슨 가치가 있어, 가다가 그냥 길에다 버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돌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돼지고기 2근 값은 되겠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지켜보고 있던 다른 상인이 돌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얼른 보석 가게로 가서 이 돌을 감정하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얼마를 부르든 좋으니 나한테 파세요, 이랬다는 것이죠. 사실 그 돌은요, 아주 진귀한 보석을 품고 있었던 가공되기 전에 원석이었던 겁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에게 너는 원석과 같단다. 너에게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네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기에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값지고 보배롭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떤 관점에서 듣느냐에 따라 각자가 느끼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누구에게 달린 문제인가? 나에게 달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점과 태도로 오늘의 메시지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또 가족들과 이렇게 우리들이 진심으로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배웁시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늘의 지혜를 배웁시다. 하늘의 지혜를 배웁시다. 네, 우리 성경을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고백한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그 케냐 선교사이자 목사님이신 한 분이요, 자신의 그 블로그, 이렇게 개인의 어떤 그 신앙 고백을 적는 그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선교사님도요, 매일매일 이렇게 본인이 묵상하신 말씀을 이렇게 본인의 그 블로그에 올려놔서 불특정 다수들이 이 글을 오랫동안 읽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힘든 일을 겪으셨고 그것 때문에 조금 울기까지 하셨다고 솔직하게 그 심정을 글로 남기셨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수많은 분이 위로의 글, 격려의 글을 이 선교사님께 보내왔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분은요, 선교사님은 전혀 힘든 게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자기처럼 힘들어서 울기까지 했다는 그 글을 보면서 내심 반갑기도 하고 또 위로도 받았다는 그런 글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글에 이렇게 자신의 깨달음을 썼습니다. 아, 나의 힘듦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이런 글을 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여러 사람의 위로와 격려 덕분에 그 힘듦을 빨리 잊을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글을 써놓으신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 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묵상하는데 이 선교사님의 글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죠. 다윗의 현재 상황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래서 떠난 그일라 성읍이었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거기서 다윗이 경험한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실망이었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본인이 이제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이기적인 민낯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했으니 당시의 다윗의 심정이요, 얼마나 무겁고 또 안타깝고 아팠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도리어 배신을 당하는 처지라면 누구라도 그 충격이 참 컸겠다 싶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오늘이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영혼의 단짝 요나단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일부터가요,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아니, 사울 왕과 그의 군사들은요, 정말 눈을 씻고 찾을래도 찾을 수 없던 다윗을요, 요나단은 찾았다는 겁니다. 만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다윗이요, 숲을 가운데 숨어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요, 요나단이 찾아 만났습니다. 요나단이 무슨 특별한 능력자여서 다윗을 그렇게 찾을 수 있었을까?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만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만남 자체도 놀랍지만요, 이 만남을 통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한 다윗이 어떤 말씀들을 들었으며 곧이어 벌어질 아주 인생의 기가 막힐 고난에서도 그가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우리들이 보면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이것을요 인정하고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을 위로하고자 마련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만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만난 요나단이 처음 꺼낸 말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도 이미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이나 등장한다고 우리들이 들었습니까? 365번. 1년이 365일.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인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북돋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누가 누구에게 첫 마디로 꺼내는 겁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특별히 어떤 처지에 있는 다윗에게, 사람으로 인해 실망하며 여러 상황 때문에 낙심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다윗에게요,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요나단의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시겠습니까? 의심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요, 뒤따라 나옵니다. 요나단의 계속되는 고백인데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불안에 떨고 있는 다윗을 이만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압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로 사울의 손에 붙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울이 어떤 노력을 해도 실패할 뿐이고요, 또한 이 또한 요나단의 고백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으므로 요나단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고백이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 그러니까 너의 신하가 될 것을 우리 아버지 사울도 다 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요, 나아가게 될 바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사람이 현재의 상황이나 처지가 좋지 못하면요,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게 바로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현재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한데 어떻게 우리들이요 장밋빛 미래를 꿈꿀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히려 확신했던 바가 흔들리고 여러 상황 때문에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목표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요 사람들이 참 많이 경험합니다. 왜? 지금 당장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예외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수많은 고뇌와 아픔으로 가득한 그의 시편들을 보면 그의 마음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와서 무엇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까? 그의 미래.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 미래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었던 미래인가?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 기름 부어 세우신 그 근본적인 목표,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는 생각 여러분 안에 안 드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해도요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일이 믿는 자의 이 삶에 일어나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필요한 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을 준비시키시기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준비인가 하면요, 정말 꿈에도 모를 큰 시련이 이제 곧 다윗과 그의 무리들에게 닥쳐오게 될 텐데요, 이를 끝까지 잘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거룩한 만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려고 했던 본래의 목적 때문입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본문 16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목적이라고 성경이 고백합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것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감당하기 힘든 더한 시련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그것은 사울왕의 집요한 공격입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사람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죠. 충분히 사람들로 인해 실망하고 낙담한 다윗인데 또다시 사람으로 인해, 또다시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요, 다윗과 그의 무리가 숨어 있었던 그 십광야, 거기에도 다른 주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들이요 자의로 사울왕에게 가서 밀고한 겁니다. 왕을 위한 백성의 도리라고 하면서 다윗의 위치를 노출한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쾌재를 부릅니다. 그리고 밀고한 백성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헛소리까지 해댑니다. 그럴 정도로 다윗의 상황이요 곧 절체절명에 빠질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상황이요 진짜로 심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과 그의 군대가 즉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정보를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먼저 알고
피했습니다. 십광야를 떠나서 마온이라는 이름의 광야로 그들이 도피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더 악재였던 것 같습니다. 이리 피해도 저리 피해도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다윗과 그의 무리는요, 사울과 그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맙니다. 마온 광야가 이제는 더 이상 도피처가 아니라 그들의 무덤이 될 처지였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다윗에게는 더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절망과 한숨과 회한만이 그에게 남았을 뿐입니다. 차라리 일이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열심히 도망이라도 안 다녔다면 억울하지도 않았을 텐데, 하지만 그가 했던 그 모든 고생의 노력이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그러한 때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더더군다나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미리 권면받지 못했더라면 아마 진즉에 다윗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망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반복되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요 미리 굳게 다져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물론 다윗은 몰랐을 겁니다.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그는 그 당시에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준비시키셨고 그 덕분에 그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더니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벌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치려는 순간 전령이요 다급한 소식을 전해옵니다. 누구에게? 사울왕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왕에게 제일 시급하고 제일 중요하며 우선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국방입니다. 국방.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이 딱 그 타이밍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립니다. 눈앞에 둔 다 잡아놓은 다윗을 그대로 두고 그는 군사를 돌려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다윗과 그의 무리는요 기적 같은 기적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은 셀라하마느곳이다. 셀라하마느곳. 사무엘상 23장 28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뜻이요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분리하는 바위. 여러분 여기서 바위는요 반석을 의미합니다. 반석.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자주 구원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외치고 찬양해 왔는지 여러분은 시편을 통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살려주시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그가 삶으로 경험했기에 가능한 고백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타이밍에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겠습니까? 이건 우연이라도요 너무 기가 막힌 우연입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라는 단어를 딱 한 단어로 바꾸면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무리를 구원하시고자 블레셋 군대까지 동원하시는 능력을요 온전히 발휘하신 겁니다.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그때 하나님께서요 극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이죠. 역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다윗에게 꼭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고요. 다윗은 여호와 일의 은혜 덕분에 기가 막히게 역전시켜 주시는 기적을요, 그가 삶에서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의 고백이 허언이나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자기 삶의 간증이자 찬송임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자 찬송과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또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일진데 얼마나 우리들이요,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한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닙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배운 것을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 즉 견디는 힘, 영적 근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우리 도쿄 올림픽에서도 중계되는 경기, 저도 우리 한국 이 팀이 참여하는 경기를 참 많이 보았는데 그때마다 저도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술과 전략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힘, 야,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요? 아무리 경기를 전반적으로 잘 이끌었다선 치더라도 마지막 그 몇 분, 마지막 그 몇 초를 버티지 못해서요, 패배하는 경우를 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 어떤 순간이 오는가? 역전의 순간이 오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결과만 놓고 본다면 똑같이 노메달, 그러니까 메달을 따지 못한 그런 종목들이지만 평가면에 있어서 엇갈리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남자 야구 대표팀과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입니다. 우선 여자 배구 대표팀은요,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칭찬과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패배하기는 했어도요,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와 함께 국민 모두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귀국할 때 이 선수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야구팀의 경우는 물론 모든 선수들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마지막 경기를 중계할 때 이 해설자가요, 선수들 저런 태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런 말을요, 수차례 반복할 정도로 벌써 선수들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드러나더라고요. 아이고, 졌구나. 지레 포기하고는 경기에 집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귀국할 때 표정들도요 다 굳었었고요. 서둘러 공항을 떠나기에 바쁘더라는 겁니다. 두 종목 모두 노메달이었지만 이렇게 평가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성장이자 성숙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요 여러 가지 믿음을 소개하고 또한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 하신 말씀인가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작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즉 같은 믿음이라도 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연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굳건한 믿음도 있고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파산한 믿음도 있습니다. 또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을 구하는 산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믿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가장 기본이자 기초입니다. 여러분, 기본이 왜 중요합니까? 기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지요. 기본이 탄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에 무엇을 세우든 세울 수 있다고 성경도 고백하십니다. 흔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이 그 기본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우리들에게 교훈하신다는 사실이지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행함으로, 그 믿음이 삶에서 거룩한 행동으로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이 되고요, 축복하심의 증거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를 누가 경험하는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누가 경험하는가? 하나님을요 힘있게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권면하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의 행동을 우리들이 담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단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1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남자 둘인데 두 사람이 무슨 연인 커플도 아니고 무슨 언약을 하나님 앞에 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로 서로 약속한 것이지요. 그러자 기가 막힐 어려움이 생겼고 다윗은 그 언약대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그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또한 얼마나 귀한 권면이겠습니까?
요나단이 한 것, 단지 다윗이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한 것,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답게 나부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과 함께 누군가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면요, 하나님께서 그 버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때로 그런 목마름을 참 많이 느낍니다.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 듣고 목회자로서 내가 좀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내가 좀 아픈 곳을 좀 낫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은 생각만 그럴 뿐 제 능력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또한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한 가지입니다. 어려움 당하신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말씀으로, 그리고 특별히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분을 권면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드리는 것,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견딘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권면, 곧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서로를 믿음으로 권면하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실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 큰 믿음, 굳건한 믿음이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으로 임하시는 복된 가정, 복된 일터,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한 절 한 절의 가사가 오늘 들으신 우리들의 이 말씀을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